작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남녀 양궁 대표팀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양궁은 궁수가 쏘는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 X10 가까이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금은동 메달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한 번도 관역의 중앙을 맞추지를 못하고 늘 빗나가요. 쏘아도 자꾸만 어긋나요. 이것은 비단 양궁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초점을 맞추고 핵심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소위 동문서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책을 읽을 때에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독자는 이 글의 핵심과 요지가 무엇인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을 읽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감을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 줄줄이 사탕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핵심이 되는 맨 위에 사탕을 이렇게 당기면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사탕이 있었어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핵심, 신앙의 초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죽만 울릴 뿐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핵심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와 유대 총독 벨릭스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신앙의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총독입니다. 이것은 벨릭스로서는 정말 큰 행운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를 통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끝내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나 여러 차례 대화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믿음의 관역에 적중시키지 못하고 늘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그동안 약간 중단했던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많아도 믿음의 진수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믿음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빗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초점은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은 아주 방탕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대단히 아름다운 유대 여자인데 벨릭스와 눈이 맞아서 그의 남편과 헤어지고 불륜으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바울 사건을 재판하면서 바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애 중에 이런 위대한 사도를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특별한 은총과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벨릭스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고 해도 명색이 그래도 일국의 총독인데 바울과 대화하고 신문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감동도 받고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자주 바울을 찾았던 거예요. 총독이 자기 아내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바울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쇼킹한 일이지요. 한국의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감옥의 죄수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날 만큼 놀라운 일이겠죠. 아마 그의 부인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니까 아무래도 유명한 전도자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독 내외가 감옥으로 자신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입장이었지만 조금도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타락과 포악과 무질죄의 길로 가는 것을 알고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총독을 만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왜 이런 민감하고도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설교를 했을까요? 총독이 부인까지 대동하고 온 이 마당에, 이 좋은 기회에 차라리 자신의 무죄를 호소한다든가 얼마든지 우호적인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민감하고 사람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바울은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대단히 불의하고 포악하고 재물을 탐하는 전형적인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방탕하고 세속적인 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절제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세가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확신에 찬 바울의 설교는 폭포수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죄와 타락의 길을 걷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그들의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강론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은 가라, 됐다, 그만하자,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단어 엠포포스 게노메노스는 두려움에 던져졌다,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격탄을 퍼붓는 거침없는 바울의 강론은 그의 양심을 찔렀고 그를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의 양심을 찌르고 두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에 하자고 이 기회를 그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대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양심의 찔림 앞에서 귀를 틀어막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후자는 구원의 기회를 거둬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말씀의 폭탄을 맞고 두려워 떨었지만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는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벨릭스 같은 말을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교회 나가겠다고, 나중에 다음에 장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이 영원히 나중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제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고 권하면 나중에 다음에 때가 되면 하겠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지금은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 전에는 교회에 다녔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그가 과거에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고 그가 범한 허물과 죄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믿음의 초점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라면 과거의 헌신과 충성은 추억일 뿐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또 다음에 장차 미래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충성하겠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초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오늘이고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벨릭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벨릭스가 다음에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다시 그런 좋은 찬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뒤로 미루지 말고 형제를 찾아가서 오늘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고맙다고 말하고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그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께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오. 뒤로 미루면 늦을지도 어쩌면 아예 못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도 말고 미래의 신앙으로 허공에 떠 있지도 말고 오늘 회개하고 구원받고 현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초점은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신통한 것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벨릭스가 더 자주 바울을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목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과 자주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바울을 찾아 대화한 것은 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일이 되면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를 찾는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것일까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니까 뭔가 있는가 해서 덩달아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회사 사장이 나가니까 직장의 편리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처녀 총각도 있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안 되고 무당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벨릭스처럼
돈 벌기 위해서,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신앙의 초점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벨릭스처럼 돈을 위해, 사업을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초점이 한참 빗나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섬깁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주일 내내 내 생각과 방식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중에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육체가 생존할 수 있듯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어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을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와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어떤 비나 홍수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영혼의 집을,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는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세상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짓지 않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찾은 목적은 돈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과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해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신앙의 집을 건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바울과 만나 대화하고 강론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벨릭스의 신앙은 조금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온 지 2년이나 되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된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으로 바울을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나자 벨릭스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벨릭스는 얼마든지 바울을 석방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울과 대화하고 신문해 본 결과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유대 총독의 자리를 은퇴하는 마당에 얼마든지 죄 없는 바울을 풀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탄받는 사람이었기에 바울을 석방했다가는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는 명목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와 도의에 어긋나거나 불의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왕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정치인이었기에 여론을 살피고 민심을 얻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죄함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여론 때문에 민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그를 구금시켜둔 것은 이건 명백한 죄악이며 잘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과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맞춰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의 종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왕자라고 하는 지위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입맛에 맞추는 목사가 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여러분 마음에도 맞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혹시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서운하게 느낀 적이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예, 있죠. 제가 사형운동을 받았을 때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였다고 대답했어요. 참 서운했다고. 이 이야기를 이희호 여사에게 전했더니 이 여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희호 여사는 기도하는 대단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알았죠. 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의 마음을 맞추려고 애쓰십니까? 당신의 신앙의 초점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 구세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초점과 포커스를 잘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신앙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까? 저는 결국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그건요,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그래요. 유대 총독 벨릭스는 여러 번 바울을 찾아와서 대화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끝내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앙의 초점과 핵심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고 은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초점은 미래도 과거도 아니고 오늘이고 현재입니다. 그럼에도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찾았는데 그것은 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필터가 너무 어긋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바울과 대화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그가 무죄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총독의 측에서 물러나는 마당에 얼마든지 바울을 석방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죄 없는 바울을 감금해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마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예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초점은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겠는데 정한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자기가 드리는 월권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신임을 잃을지라도 백성들에게는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그는 나단의 입을 틀어막거나 그를 처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좌에서 내려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망하고 그의 나라도 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내 신앙이 항상 옳다, 나는 가장 신앙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 정중앙 엑스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조금씩 어긋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초점은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의 초점은 돈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오래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점점 어긋날 뿐 믿음의 깊은 세계, 믿음의 도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의 초점, 신앙의 영점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신앙의 초점을 바로 맞추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초점과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잘못 가고 있으면 즉시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신앙의 초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부디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셔서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올바르게 쭉쭉 성장하시기 바라고 어떤 환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이상하게 겉만 맴돌고 신앙의 깊은 세계,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벨릭스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지만 다음에 하자고 미뤄버립니다. 신앙은 미래가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초점은 돈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그럼에도 자주 바울을 찾았던 것은 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신앙의 초점은 그러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벨릭스는 그가 퇴임하는 마당에 얼마든지 바울을 사실 석방시켜 줄 수 있었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계속 바울을 구류해 둡니다. 그것은 그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의식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화살은 정중앙 X10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조금씩 어긋나고 있습니까? 만일 내 신앙의 초점이 어긋나고 또 그래서 잘못 가고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신앙의 초점이 바로 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나아가고 든든한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그것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초점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초점은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입니까? 말씀에 어긋나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초점은 사람의 마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어쩌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시간 냉정하게 우리를 살피면서 나의 신앙의 초점은 어쩐지, 내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현재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릭스는 돈을 바라고 바울을 만나왔지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돈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흔들리지 않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내 신앙이, 내 생각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신앙의 초점을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집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집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